큰 믿음은 영웅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데 실상이래요. 이건 뭐냐? 장차 다가올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데 실상이야. 그리고 장차 다가올 우리의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장차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가올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그게 확신입니다.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이 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소망과 희망과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이 지금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바라는 거야. 소망. 에? I hope so. 그 뭐라 그럴까? 저 크리스마스 카드 보면 I wish, wish라는 W-A-I-S, I wish란 말이 잘 나와요.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you a merry Christmas.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원하는 거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 실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본전은 믿음을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믿음이 하는 일, 믿음을 가졌더니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를 내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이 하는 일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쭉 사람의 이름들이 나왔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믿음이 하는 일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작용이 뭐예요? 액티브, 액션 뭐 이런 거잖아요. 작용이에요. 우리 사도행전이 뭡니까? 사도들이 믿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승천하는 것까지 봤으니까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믿음의 작용이에요. 믿음의 결과예요.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집안에서 꾹적꾹적 하면은 나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좋은 천국, 그렇게 좋은 생명과 구원을 얻었는데 나만 구원받아? 이건 에고이스트예요. 나가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막연한 것을 무조건 믿는 거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적인 거예요. 믿음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 아닙니까?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구원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7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목소리 좋은 걸로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요. 내가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무슨 짓을 다 해도 믿음 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에서 가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기쁨이 충만한 다음에 도와주는 건 그건 진짜 도움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인위적인 감정이나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뭘 보면 인위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소설, 또 시나리오 이런 거 사람이 써가지고 우리가 그걸 본 거예요. 그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도 눈물 흘립니다. 그건 인위적인 감정이잖아요. 실제 현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해서 뭐 대학을 나오고 박사가 돼도 그거는 지적인 어떤 동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이 배우는 건 좋은 겁니다. 많이 배워서 지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지적인 생활을 해야지 돼요. 왜? 나이가 들면 그냥 주책이 나와요. 나이가 들면요 감정이 앞서요.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서글프고 슬프고 그래. 노인들이 잘 울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누가 뭐 그거 별말도 아닌데요 나를 깔거나 무시하나 그래요. 나이가 들면 거기에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환경이나 결과에 구애되면 안 됩니다. 우리 환경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어디 멀리 탐험하러 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아니면 저 북극, 남극, 아프리카 과학자들
사람들이 탐험하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기가 나빠서 안 가 그래요? 아니에요. 탐험하는 사람은요, 일기를 뚫고 비바람을 뚫고 하는 게 탐험가들이에요. 그들이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서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적인 발전을 느끼고 사는 겁니다.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바보 소리도 듣고요, 전응아 소리도 듣고요, 학교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기가 막힌 전기를 발명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문화의 혜택을, 오늘날 핸드폰이니 아니면 뭐 전기 발전소니 뭐니 전기 없으면 다 올스탑이에요. 올스탑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틸리티 뭐 가스나 물값이나 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전기예요. 전기는 끊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집안의 모든 시스템이 올스톱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우리의 인생은 올스톱된다는 걸 알아야지 돼요. 그거를요, 눈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데요,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 우습게 본다 그래서 그거를 느낄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무조건 믿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가니까 믿고 이해가 안 가니까 안 믿고,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를 가기로 했으면 눈보라 비바람이 치고 덥고 춥고 이기고 가는 겁니다. 내 목적지는 저 눈보라 치는 저 끝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는 거예요. 내 목적, 지금은 내가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려워. 그래도 요시 언젠가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참 있었어. 예수 없으면 나는 못 살아.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얼마 전에도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 없이 어떻게 살았나. 왜? 그동안에 눈보라 있었어요. 비바람 쳤어요. 죽을 것 같은 환경에,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할 것 같은 그런 환경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불타는 딴 목소리로 그냥 불같은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가자마자 그 목사님의 목소리를 듣고요, 고개가요 나보고 하는 소리 같았어요. 고개가 점점 밑으로 내려오더니 눈물 콧물이 쏟아내서요, 교인들 다 나갔는데도 못 나갔어요. 눈물 콧물이 쏟아져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찾아가서, 아무도 없는 낮에 찾아가서 오후 1시에요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나쁜 사람입니다. 주님을 열심히 안 믿었고 주님이 믿는 것을 외면했습니다. 집안이 다 믿었어도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니까 5시간 동안 회개를 했어요. 겨울 1월달이었는데 1시에 들어가서 5시가 6시에 나왔으니까 바깥이 어때요? 깜깜해요. 어머, 내가 이렇게 오래 했네. 제가 한 번에 앉아서 그렇게 오래 기도한 건 처음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제가 기껏 많이 기도한 게 2시간, 3시간인데 그렇게 5시간 이상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겨울인데 난로도 안 폈잖아요. 겨울이 사람이 없으니까 갑자기 몸이 뜨뜻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둘러보니까요, 양들이 와서 내 옆에 와서 앉아있어요. 하얀 털이 옆에 있으니까 뿌듯한 거 아니에요. 뿌듯해요. 그리고 목사님 나오는데 성가대 나오는 문이 양쪽으로 있어요. 강대상 양쪽으로. 왜 대개 교회 그렇잖아요. 하나는 성가대원들이 나와서 앞에 앉고, 하나는 목사님 나와서 강단으로 올라가요. 어느 문인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네. 이쪽 문이었던 거예요.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세상의 친구들은 나를 버려도 날 사랑하는 이는 오직 예수세. 예수는 내 주 날 버리지 않네. 천지는 변하여도 날 버리지 않네. 제가 기도하다 말고 벌떡 일어났어요. 아, 성가 연습을 저기서 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모르고 들어와서 여기서 기도를 했구나. 그래서 제가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강대석, 지금 생생해. 강대석으로 걸어나서 성가대 문을 이렇게 열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쪽을 열었는데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들렸어요. 세상의 친구들은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사랑을 느껴야지 돼요. 제가 그거를 깨닫고 오늘날 이 시간 이 자리까지 미친듯이 믿었어요. 아, 내가 갈 길은 예수밖에 없구나. 나의 생명 되시는 분이시구나. 나는 지금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내가 절대로 나는 변하지 않으리라 하고 혼자서 굳게 맹세를 했어요. 지금까지. 그랬더니 몇 년 믿으니까 우리 언니 둘이 위에 둘이서 나를 불러요. 왜? 좀 와보래. 그래서 갔어요.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너 미쳤니? 그래요. 첫 마디가 딱 들어가니까. 왜? 왜 내가 미쳤어? 그랬더니 넌 무슨 예수를 그렇게 광적으로 믿냐? 그래도 제가 그냥 웃고 말았어요. 화 안 냈습니다. 무슨 예수를 그렇게 광적으로 믿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 말이 사실이거든. 광적으로 믿었어요. 미친 듯이 믿었습니다. 제가 밥을 굶어서가 아니에요. 잠실 아파트에 살았어요. 무슨 예수를 광적으로 믿냐 그랬더니 우리 옆에 작은 언니가 뭐라 그러냐는데, 에이, 우리 식구들은 좀 어디에 미치는 경향이 있어. 그래요. 왜요? 우리 큰오빠가요, 서울음대 나와가지고 서울음대, 연세대, 한양대 교수하셨어요. 그 오빠가 사진을 배워가지고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데 몇십 년 동안 사진 작가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세종문화회관에 지금도 모르겠어요. 우리 오빠가 찍은 사진이요 많이 걸려 있었어요. 멋있게 크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집에서 나설 때는 요 안에다가 카메라를 어깨에다 메고 나서요. 오바를 이렇게 들러 아니면 요 양복 속에. 우리 집에 와도 이렇게 보면 카메라가 있어요. 지나가다가 그러면 딱 찍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저거야 그리고 딱 찍습니다. 그거를 40년 동안 했어요. 집에다 암실을 차렸어요. 우리 올케가 뭐라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암실에 들어가면 안 나온대요. 밥 안 먹어도 아침 점심 저녁 굶어도 안 나온대요. 암실에서 사진 뽑는 거죠. 그 많이 찍었던 사진들. 그래가지고 그 필름 있잖아요. 필름 넣어놓은 거 말고도 항상 한두 개씩 들고 다녀. 다 쓰면 또 갈아넣어서 또 찍고 가서. 그래서 우리가 미쳤다 그랬어요. 사진에 미쳤다고. 우리 큰언니가 꽃꽂이 사범 1급이에요. 1급은 최고거든요. 40년, 50년을 꽃꽂이 선생을 했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꽃꽂이 사범이에요. 언니 밑에서 배워가지고 제가 한국의 라이센스까지 딴 사람이에요. 저는. 또 우리 오빠가 공부를 하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공부 1등 놓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사전을 씹었다 그랬잖아요. 영어 사전을 씹어먹어. 공부 너무너무 잘해요. 한국에서 친구가 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옛날에는 재래식 화장실이랑 마당을 가로질러서 저 끝에 있거든요. 방에 불 켜 있어요. 오빠 방에. 공부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공부에 앉아서 아주 그것이 내가 왜 그렇게 꼴 보기 싫은지 뭉찰났어. 뭐 새벽까지 공부하고 잠자야지. 아주 뭘 하나 하면 우리 집은 미쳐요. 그냥 조금 하다 말질 않아요. 성격들이. 그러니까 우리 언니는 나중에 이 말 하더라. 에이 쟤 저러다 말어. 이제 예수 믿다 만다는 거야. 이제 적당히 다닌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미국을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미국에 먼저 와 계셨어요. 우리 언니랑 같이 이민을 왔는데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보고 뭐가 있긴 있나 봐. 뭐가 있긴 있대요. 선옥이가 저렇게 미쳐다니는 거 보니까 뭐가 믿기는 있나 봐 그러는 거 있죠.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이러더라고. 얘 혜옥이가 얘 뭐가 있긴 있나 봐. 뭐가 있긴 하나님이 계시지 뭐가 있긴 있어. 그리고요 제가 오렌지칸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로님이 두 분 세 분 뭐 그러다가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나보고 담대해야 돼요. 남자 장로님들하고 어떻게 회의도 하고 목회를 하냐고. 제가요 그 오렌지카운에서 목회할 때는 목사들 뭐 때에 따라서 초청해서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왔다 갈 때요 뭐 개척교회 같지 않아요. 오래된 교회 같아요. 없는 거 없이 교회가 완전히 갖춰놓고 있었거든요. 피아노서부터 드럼까지 딱 갖춰놓고. 그거 우리 딸들 사준 피아노인데 제가 끌어내서 교회에다 갖다 놓은 거죠. 가와이 피아노. 그렇게 했어요.
근데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예요. 여기면 또 어떻습니까?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올해는 어떻게 여기서 본다 그래도 내년에는 나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마음대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아도 될 정도로 교회를 얻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반드시 그리 되기를 믿습니다. 어저께 테드 집사님 얘기할 때 내가 조금 실망한 것 같지만 가야지! 눈보라 쳐도 가야지. 눈보라가 지금 친하고 나하고 가는 거예요. 같잖아요.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갑니다. 천성을 향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앞길에 장애가 생겼다고 내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생명을 던지지 마십시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결과예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작용한 역사를 기록한 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믿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요, 꿈이 생겨요. 아, 나 뭐 하고 싶다. 꿈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심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주도 하나님의 놀라운 꿈으로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꿈이 있으셨을 거예요. 내가 우주를 창조해서 사람을 만들어서 영광을 받아야지.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아빠, 데디, 마미, 아유 처음에 입을 열면은요 너무 기도워. 얘가 마미 했네. 한국에서는요 엄마 줘 그러면요 여자들이 다 속는데요. 엄마라 그랬다고 좋아가지고 친정엄마한테 얘가 나보고 엄마라고 그랬어. 처음으로 그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딸도 그랬어요. 엄마라고 부르는 게 아니었어. 사실은 맘마 줘 이러는 건데 맘마 근데 엄마로 들리는 거야. 그런데 모든 여자 엄마들이요 첫애를 낳으면은 입을 열면 다 엄마로 들린대요. 그게 뭐예요? 내가 자식을 낳아서 기쁨을 누리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꿈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그 꿈은 믿음이 없이 성취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요. 상 준대요. 그냥 너 잘 믿는구나 그래 구원시켜 줄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 상을 준대요. 성경인 1.1핵이라도 거짓이 없습니다. 상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상을 받는 일은 즐거운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해서 뛰어나서 착하다 잘했다 상 주는 거 참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꿈을 가지고 꿈 없는 사람은 없어요. 꿈을 가지고 성취하기를 바라죠. 첫째, 우리가 믿음은 꿈과 같이 가야지 돼요. 꿈이요 믿음도 없고 꿈만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비전이라 그러지. 나는 소망이 뭘 되게. 그거는요 허상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상과학 만화처럼 끝나버려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어려서요 공상만화 영화가 공상만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공상과학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작가들 만화 작가들 또 만화 무비 그 시나리오 쓰는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왜 그런 걸 썼겠어요? 그렇게 되고 싶은 거야. 세상이 차가 날아다니는 거. 차 50년대에는 지금 나는 차를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판매가 어려워요. 비싸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우리 교단에 윤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경기 나오고 서울대 나오신 분이야. 그분은 영어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발음도 기가 막혀서 그 사람 얼굴 안 보고 영어만 들으면 미국 사람인 줄 알아. 대부분 다 그 소리 하더라고요. 영어를 너무 잘해. 실력파야. 경기 나오고 서울대 나오신 분인데 너무 영어를 잘하는 분인데 그분이 저보고 이러더라고. 무슨 제가 그분이 우리 교단에 선물을 하셨어. 그래서 교단에 갔다 이런 소리 무슨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앞으로 2050년이면
나르는 차가 나온대요. 근데 그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빨리 왔잖아요. 실제로 유튜브에서 나르는 차를 봤어요. 집에서 그라지에서 나와가지고요, 날개가 나오더니 위로 훅 뜨더라고요. 그들이 확 날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집 가까이 와서 다시 날개를 접고 바퀴가 들어가고 착륙해서 들어가더라고요. 봤어요, 실제로. 미국 사람이 그거 타고서는. 근데 지금요, 그거를 개개인의 사기는 너무 비싸요. 그렇잖아요. 헬리콥터 비행기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능을 그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군인들이요, 양육 수륙 작전이 있어요. 땅에서도 가고 물에서도 가고. 보셨는지 모르지만 바퀴가 들어가, 이렇게 물에 뜰 때는요 바퀴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배같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무채 오면은 바퀴가 나와서 이렇게 가요. 탱크처럼. 그런 형식이죠. 제가 그거 실제 군인들 그 탱크 같은 차에서 봤어요. 그냥 인간의 머리가 참 놀랍죠. 비행기가 뜨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소리 굉장하죠. 그 엔진 소리가 뜰 때, 시동 걸 때. 뜰 때요, 내려앉은 바퀴가 하나 둘씩 들어가요. 저는 창문에 앉아서 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바퀴가 다 들어가요. 바퀴가 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건 다시 잘못된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하늘에는 바퀴가 들어가야 되고 내려오면 바퀴가 내려와야지. 그게 정상입니다. 가끔 사람도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저냥 믿다가 뭐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래요? 아닙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은 자기가 뜻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얻어야죠, 물론이죠. 구원을 얻어야지, 물론이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좀 주세요. 물질 좀 주세요. 잘 살기를 원합니다. 나 집이 없습니다. 집 좀 주세요. 라든지 뭔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더 열심히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막말로 말해서 인류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더 열심히 해요. 그냥 시시한데 뭐 대학만 들어가면 되지. 그게 아니고 나는 서울대학을 가리라, 나는 하버드 대학을 가리라, 그런 사람들은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똑같아요. 사람이 자기의 소원과 꿈이 있으면 열심히 더 매달리듯이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꿈이 따라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꿈 없이 사는 사람은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가라, 야무지지 못하는 거죠. 뭐 그런 사람은 괜히 남의 신세에 남이 뭐라 그러면 거기서 뭐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우리는 꿈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꿈이 스며들었습니까? 나는 꿈이 있어, 생각이 있어, 마음에 내 꿈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거예요, 그 꿈은. 그리고 잠재력을 만듭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그 잠재 능력이란 게 있습니다. 이 잠재 능력은 무서워요. 사람이요, 막 또 거친 말을 막 쏟아내는 사람, 막 모은 사람은 갑자기 쏟아내지 못해요. 생전 욕 안 하던 사람이 욕이 나와요? 안 나와요. 머릿속에 막 욕이고 뭐고 지저분한 생각을 가득 하다가 뭐가 탁 부딪히면은 왜 쏟아지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가슴속에 잠재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놓고 계시면, 내가 생각하는 꿈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리고 내 꿈이 선해. 내 꿈이 선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잠재력은요, 보화예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믿는 자들의 생각과 꿈은요, 놀라운 보화, 보석이라는 얘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큰 믿음을 얻고 내가 정말 주인공이 되어서 영웅이 되려면요, 믿음과 꿈은 긍정적인 말과 함께 가야지 돼요. 꿈이 있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죠. 맨날 욕이나 하고 남 흉이나 보고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꿈을 이루는 거 봤어요?
없어요. 제가 산 인생 동안은 못 봤어요. 내가 조폭들 예를 들어서 안 됐지만 그 산내는요 꿈이 없다고 봐야지. 왜? 사는 게 다 부정적이에요. 남 가서 때리고 남 가서 패고 가서 죽이고 회칼로 돌리고 얼마나 잔인해요. 조폭들이 칼을 휘두를 때는요 칼은 누구 손에 쥐어지느냐가 그게 중요해요. 요리사가 칼을 들면 멋있는 요리가 나옵니다. 주방에 엄마들이 칼을 휘두르면요 맛있는 구수한 요리가 나와요. 조폭들이 칼을 휘두르면요 사람이 죽어요.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장군이 대장이 전쟁터에 나서 칼을 휘둘리면 이기려고 드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그래서 믿음은요 긍정적인 생각과 말이 따라다녀야지 돼요. 믿음이 꽉 차서 꿈을 이루는 사람은요 그 믿음의 표현이 저절로 나와요.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에요. 그 믿음의 표현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표현하지 않으면 그 믿음 아닙니다. 그 표현의 방법이 뭐 나가서 전도를 한다든가 교회 병사 성가대를 한다든가 뭐 화장실 가서 청소를 한다든가 그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뭐가 답답해서 화장실 가서 청소를 하겠어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우리 교인들이 깨끗한 화장실을 쓰겠지 하고 화장실 청소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밥 먹은 책상을 늘 닦는 분이 있어요. 식당에서. 그분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비즈니스 잘합니다. 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리버사이드 큰 집도 있어요. 그런데 늘 남아서 밥 먹는 식탁을 늘 닦습니다. 자기 친구들이 다 갔는데도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왜 그랬겠어요? 자기 믿음의 표현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보면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혼자만 암만 잘 믿어도 뭐 나쁠 거야 없죠. 안 믿는 것보단 낫지만 우리가 좋은 길을 가면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요? 기다립니다. 안 그럽니까? 사랑하면 기다려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생각만 있어 머릿속에. 우리말에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아주 표현이 잘 된 그 뽕짝이에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해야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만 생각해서 좋다고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 나를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구나. 너 원하는 게 뭐야? 그런 거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림 자체가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이래요. 누군가 사랑해서 기다린다는 것은 큰 축복이래요. 사랑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나에 대한 축복이에요. 서로에 대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동안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으로 가슴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 다 연애 교제 해봤지만 사랑하면 너무 좋은 거야. 누가 막 반대를 해도 안 들려. 얘 걔는 이게 나쁘고 저게 나쁘고 야 집어쳐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안 집어쳐. 알고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 그 사람을 만나러 가면 기분이 좋아. 그 사람이 나보다 늦게 나와도 기다리는 게 지루한지를 몰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거예요.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은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꿈을 기다리고 내 꿈을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때에 가슴에 기다리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마음에 가득 차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과 마음의 꿈이 가득 차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게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입으로 나와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요 마음에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인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 꽉 찼어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다가 죽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마음에 온도계인데 이 온도계가 어디로 나타나? 우리가 빨간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 온도계가 그게 혀예요. 혀, 말.
우리 믿음의 온도계 재밌죠? 믿음의 온도계가 혀로 나타난대요. 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혀로 긍정적인 말, 사랑스러운 말, 좋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온도계예요. 아, 예수는 잘 믿고 새벽기도 1년 12달 안 빠지고 뭐 붕에 안 빠지고 뭐 기도에 안 빠지고 기도원가도 쫓아가고 뭐 금식기도 첫째하는데 한 번 싸움이 붙었는데 욕이 입에서 막 쏟아져 나와. 지금까지 그 믿은 게 헛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마음에 가득 차 계셨어요. 꿈이. 그래서 어둠과 빛과 어둠을 갈라져라 하니까 쫙 갈라졌어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여기 본문에도 나옵니다.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이 지금 우리 우주 만물이 지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자연을 보고요, 누군가가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 닫은 시간에 저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잘 차려져 있잖아요. 사람이 차려놓은 거 아닙니까? 잘 디스플레이 이쁘게 해놓은 거예요. 똑같아요. 이 우주만을 저절로 놨다 그래요. 저기 그냥 과학자들은 저절로 나무가 생기고 저절로 물이 생기고 저절로 뭐 새가 날고 저절로 짐승이 기어다니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계신 꿈이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세계의 눈에 보이는 대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말 안 하면 뭐 갑갑하잖아요.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말하는 것을 결론은 뭐냐? 책임을 져야지 돼요. 말은 막 뱉어놓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있어요, 성경에. 근데 사람들은 그가 다메섹으로 갈 때에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갈 때에 빛이 비쳐서 떨어졌잖아요. 그때 눈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선지자한테 데리고 가서 기도했더니 눈이 보였어요. 그래서 눈에 평생 염증이 있질 않았나. 사람이 눈에 염증이 있으면 참 불편하잖아요. 눈이 시력이 떨어졌나. 이런 거 신학자들이 그냥 추상으로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족하대요. 너 가만히 있어. 너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잖아. 그 얘기입니다. 너가 그거 아니면 기도 안 하잖아. 제가 이제 제 사견이에요. 그것 때문에 너 가시 때 그잖아요. 받았는데 왜 또 받으랬냐. 근데 저는 하면요 비난합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볕단이 12개인가 11개가 자기한테 이렇게 절을 하더랬잖아요. 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더랬잖아요. 그러니 다른 형들이 들을 때 제일 꼬바리가 그딴 소리 하니까는 건방져 저거 형들을 뭘로 보고 11개가 자기한테 절을 한대. 그렇잖아요. 건방지기 이를 데가 없어. 사실은 요셉이 그때만 해도 지혜가 없었어요. 저 같으면 얘기 안 해. 요 얘기하면 싫어하겠지. 안 하죠. 그런데요, 제가 역설적으로 말하면요, 자기 꿈은요 계속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어요? 요셉이 그거 잘한 거예요. 꿈을 계속 말을 하고 다니며 그 꿈에 대해서 실현하려고 책임을 지려고 노력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바로 그거예요. 꿈은 미리 말해놓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꿈을 분명히 말씀드리세요. 제가 신학을 처음에 갔는데요,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있잖아요. 나와서 뭐 나는 이래서 왔다 저래서 왔다 신학을 했다. 뭐 어떤 사람은요,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 경호원이 왔어요. 경호원이 둘이 왔는데 하나는 그 이름이 어느 국회의원 경호원이야, 그 보디가드고,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 경호원이야. 키가 크고 유난히 잘생겼어요. 자기가 군대에 나갔는데 착출됐대요. 착출돼서 청와대에 들어와서 경호를 맡았어요. 각 자기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내 차례가 됐는데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예수를 뭐 어저께 믿은 것도 아니고 어디 와서부터. 근데요, 제가 이제 일단은 나가고 봐야지 어떻게 해요. 내 순서니까. 나갔어요. 나가서 딱 서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했냐대. 저는요, 목사 되려고 왔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학생들이 한 60명 되는 학생들이요. 갑자기 폭소가 탁 터지고요. 막 발을 굴르고 난리를 치고 웃는 어떤 학생이 왜요? 제가 그때 굉장히 마르고 빼빼했어요. 빼빼하니까 사람이 왜소해 보이잖아요. 작은 키는 아닌데 빼빼했어요. 아이 저 여자가 무슨 이제 와서 이제 신학을 하면서 무슨 목사가 되려 그랬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왜들 웃었는지 몰라요. 왜 책상을 치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난 들어왔지 뭐. 아니 왜 쑥스럽고 어색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11년 만에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11년 만에 됐어요. 내가 그때 신학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왜 대학에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 하잖아.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그 말을 하려고 나간 게 아니에요. 뭔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냥 뭐 말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것은 너 꿈이 뭐야? 그러면 글쎄 이제 세워봐야지. 글쎄 이렇게 너무 뭐 쭈삐쭈삐 주저하는 사람은 목표가 없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어요? 자나깨나 생각이 내 꿈이 생각이가 있으면 내 목표가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목표를 세웠다 해도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는 뭡니까? 자신이 소유한 꿈이 목표에 갈 때까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어요? 꿈은 있어도 이게 이루어질까 말까. 이루어진다 해도 어려운데 이 확신을 가져야지 돼. 그리고 다시 말해서 내가 꿈을 세웠습니다. 목표를 세웠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각오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지 돼요. 무슨 지 아니요? 저는 대가 다 치렀어요. 지금도 또 치르고 있습니다. 왜? 내가 가는 길에 어려움과 비바람이 쳐도 나는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세운 목표를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훌륭한 사람을 뭘 훌륭한 사람이에요? 대가를 치릅니다. 어저께 제가 목적 없이 목표 없이 사는 걸 뭐라 그래요? 물에 떠다니는 부평초 같다 그래요. 물이 일로 오면 글로 흘러가고 절로 흘러오면 절로 흘러가. 그게 부평초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대가를 치를 각오라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강아지들도요, 주인이 바뀌면은요, 바뀐 주인한테 우르렁댑니다. 환경이 바뀌면. 충성하면은 개예요, 강아지예요. 충성하면은 짐승 중에서도 개입니다. 개가 제일 충성스럽습니다. 개가 늑대과에 속해요. 개가 원래는 가정에서 살던 게 아닙니다. 근데 언젠가서부터 길들여져서 가정에서 살게 됐지만, 물론 뭐 조그만 뭐 스피치나 이런 조그만 뭐 멀티스나 이런 건 조금 해서 처음부터 애완용으로 길러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개를 기를 때 애완용이라고 기르지 말래요. 반려견. 애완용이면 내가 싫으면 갖다 버려도 되고, 장난감처럼. 내 마음대로 두들겨 패도 되고, 강아지가요 몽둥이를 두들겨 맞아가지고 온몸이 멍이 들었어. 그래서 그거를 동물병원에서 치료하는 걸 봤어요. 어떻게 짐승을 두들겨 패요? 얘만 못한 사람. 그리고요 사람도 때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애들요 한 대도 안 때렸어요. 제가 자라날 때 한 대도 안 맞았어요. 전 때리는 걸 몰라요. 아버지 엄마가 때리는 걸 못 봤어요. 형도 그렇고 제가 7남매 중에 6번째예요.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옆집에 종길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맨날 오줌을 싸.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키 들고 와. 그 쌀 키 있죠? 소금 주세요. 울면서 찔 줄아. 엄마가 키 메고 옆집에 가서 소금 받아오라고. 그러면 뭐 오줌을 안 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이는요 아들을 그렇게 때려요. 그러니 걔가 기가 죽어서 오줌 싸죠. 때리면 안 돼요. 말로 설득시키는 거예요.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는요 말은 뒀다 뭐합니까? 하나님이 말로 창조하기 때문에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주장을 설득시키려면 말로 하세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결론은 이렇고 논리적인 말을 해야지 돼요. 사람은요 논리로 사는 거예요. 노인들의 10계명 중에 논리가 들어가요.
늙으면 그냥 들이대잖아요. 근데 들이대지 말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결론 3단 논법을 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게 좋지 않겠느냐 하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내 주장을 그냥 몰라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혼나 이러는 거 아닙니다. 설득을 해야지 돼요. 우리 딸이요 조그만 조그만 병이 아구리가 좁잖아요. 뭐 기름 나먹거나 뭐 이런 맥주병 끝이 좁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요 물을 자꾸 부으려고 그래요. 그럼 물이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더 많이 쏟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야 여기 조그맣지? 그리고 저거 바가지는 크지? 제대로 들어갈 것 같아? 안 들어갈 것 같더니 얘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안 들어가 그러더라고. 그럼 여기다 물 넣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대. 안 하더라고. 거기다가는 이렇게 이제 깔때기를 껴서 해야 되지만 뭐 그때는 깔때기도 집에 없었고 애가 깔때기도 모르고 논리적인 설명을 해야지 돼요. 그 바가지로 물을 불 때는 바켓에다 이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아니면 항아리나 하나님 솥에다. 그런데 요만한 조그만 병에 아구리가 조그만데 큰 물을 떠가지고 거기 진짜 장난하려고 그랬겠죠. 큰 물을 넣는데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그랬더니 안 들어가. 쏟는 게 더 많잖아 들어가는 것보다. 사람은요 논리로 산다 그랬어요. 제가 하나만 이제 더 들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깜빡했어요. 잠깐 잊어버렸는데. 아유, 제가 이러질 않았는데 잊어버려.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요것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는 헨리 나우였는데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은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보인대요. 멋있죠? 하나님의 일은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보인대요. 다음에는 가능하게 보인대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영웅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불가능하면 사람들은 다 거기서 포기를 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장애물이 딱 생겼어. 나 이제 못 가. 그런데요 그것을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은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장애물이 생겨. 장애물 경기 있잖아요. 호들 경기. 그 장애물이 있다가 스탑하면요 이 세상을 이렇게 밝게 아름답게 문화를 발전시킨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발전시키고 세계가 이렇게 환해지고 말이야 문화와 의학과 과학이 발전해 올 때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람들의 결과물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영웅이에요. 우리도 그 반열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지 돼요. 지금 내게 있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각자 다 다르죠. 그거를 뛰어넘으세요. 넘기 어려우면요 딛고 올라서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저 개울물 내려갈 때 다 이렇게 돌로 놓잖아요. 그 징검다리잖아요. 그런데 애들은요 못 건너 무서워서 그 돌과 돌 사이에 물이 무서운 거야. 이렇다 하죠. 우리는 그 물을 보면 안 돼요. 이렇게 쪽쪽쪽 놓은 돌만을 보고 걷는니까 우리 사람들은 걷는잖아요. 어른들은. 근데 아이들은요 양쪽에 흘러내리는 물, 돌과 돌 사이에 흐르는 물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돌을 보고 건너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을 보고 건너는 거예요. 돌을 딛고 건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돌 얘기하니까 가까이 생각하는데 이시조선이 조선시대가 세워질 때 정몽주가 방언에 누굽니까 이거 뭐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때려서 죽였잖아요. 정몽주를. 그래서 정몽주 피가 튀겼는데요. 그게 지금도 아직 있대요. 거기가 조금 이렇게 좀 진하대요.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손짓결을 가보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돌에 그 망치 이렇게 굴리잖아요. 이렇게 내가 쇠망치를 굴려서 때려서 죽였잖아요. 머리를 때려서. 얼마나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거 우리 공화당의 그 노래예요. 내가 죽어도 나는 고려를
를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충성과 충신에 대해서는 생명을 내던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몽준을 죽은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반드시 또 방어는요, 내가 너를 죽여서라도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의지가 부딪히면은 하나는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때려서 죽여서 아버지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때려 죽인 그 아들은 두 번째 왕이 못 됐어요. 세 번째 가서 왕이 됩니다. 태정 태세. 참 역사를 보면요, 우리를 볼 수가 있어요. 역사가요,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살아온 거 아닙니까? 이게 중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역사를 이룬 사람들은요, 다 영웅이에요. 역사를 이룬 사람들은 꿈을 이룬 거예요. 역사를 이룬 사람들은 자기의 목표와 목적을 대가를 지불하면서 온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편해. 그냥 돈 잘 벌어서 밥 잘 먹으면 되는 거야. 대가가 없는 삶이에요. 물론 노력한 대가는 있지만 주를 위한 대가는요, 우리가 상상 못할 내 자신이 영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웅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고 초월적인 능력으로,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누가? 내가. 누가? 네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 무슨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한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돼요. 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24절에 보면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랬어요. 받은 줄로 알라. 기도하고서는 뒤돌아서면 에이 이게 될까? 에이 어려워. 기도 왜 해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돼. 기도하고 구하면 주시겠지 하고 믿어요. 할렐루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제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요 안 이루어진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하면 우리 교인 윤 집사님이라는 분이래.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왜 김 목사 기도는 들어주고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줘요? 그랬대. 또 그걸 또 교인들 앞에서 얘기해요.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면 왜 안 들어주냐고 그거를 물어봐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실 거 아닙니까? 왜 김 목사 기도 들어주냐고 물어봐요. 그거는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꿈과 언어는 같이 갑니다. 꿈이 좋은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언어가 좋습니다. 잘 된다, 긍정적이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의 언어는요 결국 기도가 나옵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 주세요. 그리고 꿈을 성취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꿈은 반드시 믿음을 병행해 가야, 기도로 병행해 가야. 믿음과 꿈이 있는 사람의 기도는요 기도를 하나님께 말하게 돼요. 자연적으로. 하나님, 나 자신이 가진 꿈이요 사람이 볼 때 황당해. 저거 미쳤나, 무슨 꿈이 저렇게 황당해. 아유 너 안 돼, 그거 버려. 왜 그런 꿈을 꾸고 그래? 네가 네 주제에 그거 될 것 같아? 이런 소리 듣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의지할 수 없는 밖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요 사람들이 상상 못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큰 믿음의 영웅을 이루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